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제가 일전에 한 제자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카페를 이제 개업을 하게 된 거예요. 카페를 이제 다른 사람이 하던 카페를 자기가 이제 인수를 해서 한번 원래 다른 직업이 있는데 본업이 있는데 카페를 이제 투잡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서 이제 카페를 이제 하나 차리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저에게 와서 이제 물어보는 이유가 있죠. 이게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님, 원래 이 카페에서 그 메뉴가 있잖아요. 뭐 커피도 팔고 여러 차도 팔고 할 텐데 이 병맥주를 팔았던 거예요. 병맥주를 팔았는데 또 캔 맥주랑 병맥주를 이렇게 카페에서 파는 데가 요즘 많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팔아도 될까요? 하면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청년부를 하던 때가 아니고 이제 교구를 하던 때라서 제 담당은 아니었고 아마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 갔다가 저에게 왔겠죠. 그러면 왜 저에게 왔을까요? 저에게 어떤 답을 듣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제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그것은 네 마음이야. 판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고 안 판다고 해서 네가 의로운 건 아니니까 네가 스스로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 의미의 답을 그 친구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 목사님께서 이 병맥주 정도는 팔아도 된다고 하셨구나라고 본인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청년부 목사님이 갔더니 목사님은 강하게 얘기하셨던 거죠. 안 된다. 절대 카페를 하다가 술을 팔면 안 된다.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소위 좋으신 분들은 무조건 안 된다. 술을 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하나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것이 정말 믿음이 있는 행위인가 믿음이 없는 행위인가를 뭘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그 용도와 그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술 팔지 않고 기본적으로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이 자기 매대에서 술을 다 빼내고, 호텔 경영하시는 분이 호텔 안에서 술을 다 빼내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시면 기독교인들 중에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 정죄를 해버리면, 그러면 과연 누가, 그럼 술 만드는 회사에 다녀도 안 되고 술을 모태로 한 기업에 일해서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본질은 술을 먹어라, 술을 먹지 마라의 개념이 아니죠. 술 취하지 말라라의 개념은 우선순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보다 네가 우선하는 것이 있구나. 네가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밀어내고 네 스스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구나. 물론 그 친구는 그 순간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팔고 싶었겠죠. 술을 좀 팔아야 매출이 그래도 좀 올라가고 하니까. 그럼 그 친구는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권면해 줬습니다.
네가 나에게 물어보는 것은 어쨌든 너도 네 마음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니까 술을 팔고는 싶으나 막상 팔자니 어려움이 있고 또 커피숍에서 술을 먹어봤자 뭐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이 팔되 나중에 네가 더 커피나 다른 음료에 더 집중해서 이게 잘 돼서 술을 파는 그 양을 줄이다가 결국에 안 팔면서도 매출이 나오면 안 팔아도 좋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네가 더 준비해보고 해봐. 참 이 친구는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항상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선택하기 바라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도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트집 잡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12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이게 지금 7장하고 같이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7장에는요 초막절 행사가 나오거든요. 초막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40년 광야 세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드려지는 절기. 그래서 초막절에는 어떤 행사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1일부터 8일째 되는 1일부터 8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1일부터 7일 동안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그 물을 제단 옆에 있는 물두덩이에 놓는 그 일들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 물을 다 채워지면 마지막 여덟째 날에 예수님이 끝날에 뭐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래. 그러니까 진짜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광야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물은 하루하루마다 채워야 되지만 나는 끊이지 않는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만한 그러한 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또 하나 오늘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초막절 행사 중에는 어떤 그런 그 행위가 더해지냐면 초막절 동안에 온 성전을 등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환하게 비쳐요. 그럼 저녁마다 환하게 비치면 이 경건한 자들이 모여서 이 성전 안에서 춤을 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위치가 어디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이 헌금함이 있던 곳이 어디냐면 여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요. 성전 안 제사 드리는 쪽까지는 이스라엘 유대 지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물을 드리는 자와 레위 이제 유대 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죠.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여인들의 뜰이에요. 거기에 헌금함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곳에 여인의 뜰에도 4개의 등불이 켜집니다. 그 4개의 등불이 켜지면 사방에서 켜지기 때문에 그 뜰 어느 구석구석에도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밝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마지막 날까지 밤마다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하면서요? 출애굽한 40년의 광야 세월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초막절 이 추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소산을 먹게 하셨다라는 그 감사를 담아서 그곳에서 이제 절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되어서 초막절 지금 끝자락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바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와요? 어제 우리 말씀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너도 그러면 증인이 뭔데? 자, 어제 가늠하는 여인을 죽이려고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가 호되게 당했잖아요. 뭘로 당했습니까? 죄 있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라고 했어요. 그럼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 여자를 정말 이 여자가 죽일 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라라고 했더니 이 여자를 죽일 만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뒤로 빠져서 갔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더 깊게 나가면 오늘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이 내용은 어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었던 이 무리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 넌 증인이 뭔데? 네가 세상에 비치면 너는 증인을 대봐. 너는 증거를 대봐라고 지금 오히려 어제 그 본문에 당했던 그 마음을 안 갚음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다시 묻는 겁니다. 어제 여인을 살려주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치욕과 엄청난 창피를 줬거든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바로 오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서 그럼 너도 증인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약간 동문서답에 답을 주십니다. 14절 말씀이죠.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너희는 모르지.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로 판단하지만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나와 나의 아버지야. 18절 말씀이죠. 니네가 두세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그것을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굳이 증인을 대자면 한 사람은 나고 한 사람은 나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질문하는 유대인들과 답하는 예수님과의 답이 맞습니까? 너희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는 참 정말 궁금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희 육체에 담긴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말씀하시는 그 증인을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겠느냐. 참 증인이 있으니 예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요한이 나를 증언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음성으로 증언하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자신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과 내가 나를 증거하는데 너희가 무엇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반대로 너희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으려 하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유익을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에 바빴습니다. 그러자 19절에 이들이 이야기하죠. 그래? 그럼 니네 아버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19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지금 질문하는 이 질문은 나를 믿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는 나를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 가운데 있으니 어찌 너희가 지금 나와 같겠느냐.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너희는 땅에서부터 났고 나는 나를 알고 내가 가야 될 곳을 아는데 너희는 너희가 가야 될 곳조차도 모르고 또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증언한다는 확신이 있는데 너희는 그것도 모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좀 비슷한 예화일 수 있겠지만 이제 어제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이제 장난치면서 이제 팔굽혀펴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팔굽혀펴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제대로 안 하게 제대로 똑바로 했더니 아빠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10개도 못해 10개도 아빠 그거 한 번 하면 15개 정도 한 번에 하지. 그랬더니 이제 자 반응이 다릅니다. 셋째 아이는요. 아빠 15개나 해? 아빠 한번 해봐요. 라고 하는 셋째 아이와 둘째 남자 아이인데요. 해봐 아빠 해봐. 에이 아빠 한번 해봐. 자 동일하게 해보라고 합니다. 해보라고 하지만 둘째 아이의 반응과 셋째 아이가 하는 반응은 다르죠. 셋째 아이는 벌써부터 우리 아빠가 15개 할 수 있는 걸 내가 보고 싶어 라고 접근하는 질문이었다면 둘째 아이는 아빠 못하잖아. 에이 아빠 한번 해봐. 저를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이죠. 그럼 둘째 아이의 그 말이 계속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팔굽혀펴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 둘째 아이 꿀밤을 매이겠죠. 오히려 셋째 아이한테는 딱 보여주고 나면 와 아빠 최고 이렇게 되겠죠. 이 질문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고 싶고 그것을 믿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든 시험하려고 하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의 자리를 감당해내려고 하는 그 욕심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전히 기도하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한번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건 그나마 조금 나을 수도 있지만 역시 내 유익을 위해서고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교회 왜 헌금을 내야 됩니까? 왜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왜 직분을 받아야 돼요? 왜 봉사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는 진정으로 그들이 교회를 알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서의 질문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만족을 위하고 때로는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어려운 마음들을, 나의 마음을 평케하려고 하는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마치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논리적으로 많이 아는 척하면서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 안에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철저하게 자기를 가리고 철저하게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자기를 위한 욕심의 질문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전히 저는 한국교회를 향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교회가 뭐 그러냐? 여러분, 그런 질문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나를 향하여,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뭐 권사가 왜 저 모양이야? 장로가 왜 저 모양이야? 왜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교회는 왜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질문들과 이런 요구들의 핵심에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싶어서, 내가 예수를 정말 알고 싶어서,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담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라면 괜찮은데,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우리의 만족을 위한 질문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향해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이들과 같은 질문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무리들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문 속에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질문을 하였고 자신의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한 질문을 하였지만, 제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여전히 무리들과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안에 예수님은 다가오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요, 예수님을 담아내기에는 우리의 욕심이 너무 커요.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직분을 떠나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드러내고 싶어하고 여전히 우리 스스로만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채워서 내가 의인인 것처럼 보여야 되고 오늘 1시간 작정한 기도를 무조건 기도해야 되고만은 누굴 위한 기도입니까? 오늘 성경을 무조건 10장을 읽어야 되는, 왜 10장을 읽어야 됩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곳곳에 전부 다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누구냐, 증거를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초막절을 밝히었던 등불이 곳곳에 밝혀집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모르겠어요. 예수님 얘기한 게 너무나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질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질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질문에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이 세상의 빛 되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런 그들이 생명의 빛을 마음에 담고 나니까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진정한 이유, 초막절을 드려야 되는 진정한 본질,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셔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진정한 클라이막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결된다는 것을 초막절을 통해서 너희가 알아야 되고, 이 초막절 예수님은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광야에서 인도하여 물을 내셨던 하나님의 그 일이 나를 보여주기 위함이고, 광야에서 너에게 불기둥으로 밝게 비추었던 그 불기둥은 바로 오늘날 세상의 빛으로 와서 창조의 근원에 비친 그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초막절의 진정한 본질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몸부림치는 자들은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두가 어려워요. 지금 모두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주가 넘었고요. 뭐 저희도 예배 안 드린 지 3주가 됐고요. 이제 4주 5주 지금 계약도 연기되는 마당에, 그리고 막 교회마다 지금 여러분 조금만 교회 잘못하면 기사가 팍팍 터집니다. 어느덧 이제요, 물론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움으로 좀 바라봐 줘야죠. 우리 가족이 수치와 면면을 당하는데 같이 비난하고 같이 판단하고 같이 욕을 할 때입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를 온전히 알았더라면, 본질을 온전히 이해했더라면 저는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들이 되었을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함을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동일하게 그 안에서 동일하게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실수와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됩니다. 또 직장인들도 그렇고요. 사업체들은 지금 문을 닫고 있고요.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여기저기 직원들을 해고해서 직원들도 지금 직장을 못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항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금 회복기지만 다른 나라는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그 순간에 저는 오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야에 너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세상의 빛,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어라. 너희가 살 길은 이 예수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 대신 그 예수를 우리 마음에 담고 광야와 같은 이 시간 가운데 그 예수를 통하여 바라보고 예수를 통하여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때에 진정한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이 던지는 제목, 질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를 알고 싶어서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정 안에서도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자녀를 왜 키웁니까? 하나님이 처음 주신 교회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포기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내 것 챙기기 바쁘고 나 드러내기 바쁘고 나의 자랑하기 바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 이루어지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그 기도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맞습니까? 혹시 내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 달리는 그 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초막절의 그 긴장한 본질,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오늘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생수양교회 기도하실 때요, 더욱 이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생명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놓쳐지지 않는 예배 형식과 프로그램보다도 예수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생수양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어하는 시간이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요, 완전히 신천지와 도매급으로 처리받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회에 지혜를 주셔서 어떤 것을 택하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품을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장성준 선교사님 일본 동경에 사역하십니다. 일본인 한 명 한 명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 터지고요, 한일 관계도 좋지 않고요, 전도의 열매가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장성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장성준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